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올라오게 됐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네요. 제가 어디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할 때 사실 떨리지는 않는 성격입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긴장된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었나 봅니다. 저는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아래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미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맞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여기 오늘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나누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이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교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유 지역입니다. 우리 온유 지역을 이 헌식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온유라는 말씀을 찾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삶이란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어깨가 무겁고 뭔가 또 짊어져야 되고 집 가서 뭘 해야 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질고 사는 이 인생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책임과 같이 맞물리니까 되게 고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0절 말씀인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갔을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호랑이가 그 굴에서 나를 덮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을 살피고 긴장해라. 상황을 인지하고 집중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속담이 요즘 시대에도 좀 그렇다라고 좀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기술 발전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면 텔레비전, 이 문화활동 같은 것들이 되게 만연하게 요즘 잘 보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핸드폰만 키면 유튜브로 TV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 매개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개체들이 꼭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매개체들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선한 영향력이 맞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TV, 스마트폰 보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게을러지고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인 겁니다. 그만큼 복음도 말씀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안 좋은 문화도 우리 매개체들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시대는 빨리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흐려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미아조한교회에서 이 아동부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아동부는 많이 맡아봤는데 청년부는 처음이라 내 부족한 인격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놔야겠다 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즘 청년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 이제 좀 귀를 기울이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진짜 청년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 잘 모르거든요. 물론 뭐 말로는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없기 때문에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어떤 걸 즐기며 사나 좀 이런 좀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에 좋으면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아니라고 딱 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마치 분노 표출하듯이 아니면은 확 쏟아내고 좋으면은 확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감정적인 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점검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그냥 전진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우치도록 주려하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경각심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문화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라는 게 이 문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위험하냐면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르치는 게 없고요.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어른들의 지혜가 잘 담겨 있지 않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돈 벌면 그냥 여행 갔다 오고 그냥 쓰면 돼. 저축하거나 이럴 거 없이. 너가 뭐 답답하고 화가 나면 그냥 분노 표출해 버려. 인내하거나 절제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봉사하고 헌신해? 그냥 너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 봉사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데 너 중심으로 살면 되지 하는 게 요즘 문화의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린이서부터 학생들, 젊은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다 큰 어른이니까 이 책임은 필요 없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살아가면서 젊은이들만 정신 차려야 돼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으로서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자, 이번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어른들 무시하고 막 이런 사회가 됐지만 엄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어른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이 시대 가운데 너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말씀으로, 신앙으로 굳게 서야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어른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우리를 보고 본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계보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보고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할 때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하구나 하게 하는 그 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과 청년들,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미디어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정말 충족하게 기쁘게 하는구나. 미아중앙교회가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마찰과 같은 귀중한 나의 종들이구나 하는 미아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구분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성경적인 어른이 되고 성경적인 아이들을 길러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당시에 그 여러 교회들마다 각자마다 상황이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핍박과 환난을 받던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잘 지켜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썼어요. 많은 환난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좋은 본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칭찬하면서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1장에서 막 기쁘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쁜 마음이 막 드러나요. 아, 믿음의 본을 지켰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칭찬한 이유, 기뻐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때에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으로부터 뭐 출세한다거나 권력, 명예를 받는다는 것,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권력도 명예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보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이 사이클, 우리만의 그 습관이 있고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5개의 장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해당하는 오늘 5장의 내용에는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세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도둑같이 올 거야,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도둑같이 올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5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소망하면서 기다려온 구원의 기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요,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사람들보다도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린 사람들과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요, 잠자기를 즐기기보다는 주님께 대한 소망으로, 강한 소망으로 깨어서 성실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이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는요, 나가서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요, 한 군데만 뿌려지지 않고 고루고루 일단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네 군데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날라와서 주워 먹어서 씨앗이 아예 심기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기도 하는데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면은 타서 말라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요, 가시떨기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질 때는요, 가시가 자라니까 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 때문에 이 열매가 상하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사회자분께도 들으면 제가 놀랐는데, 기도하는 분께도 들으면 놀랐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어라, 경고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처럼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 자, 먼저 귀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까 말한 비유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쏙쏙쏙 들어와서 좋은 밭에 심겨지는 말씀처럼 잘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과 구원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가시떨기처럼 아니면 돌밭처럼 뿌려질 게 아니라 곱게 그대로 뿌리 깊게 심겨서 내 마음에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잘 심겨지면 이 시대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말씀을 잘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역사하신 데를 체험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도, 아니면 무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에도, 아니면 꼭 영광스러운 어떤 일을 앞두고서 예수님 하셨던 건 기도입니다. 기도. 맞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되게 오순도순 되게 좋은 분위기에 뭔가 의미심장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스름한 밤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 3명과 같이 어딘가로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데리시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밤중이 어떤 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밤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에요.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뒤돌아서 제자들을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에 아주 간절하게 힘을 썼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졸렸을 뿐이에요. 한밤중이니까 졸려서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게 폼은 잡았는데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기를 좋아하거니 편하게 있기를 좋아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평안한 시대지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지금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몰라서 졸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론 8절부터는요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써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어 정신 차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 뜻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미아조한교회의 표를 있는데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차 이 시대 가운데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경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자기 감정과 자기 사리 사역에 충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어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미아중앙교회 가운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에게 쭉쭉쭉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해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정신 차린 교회, 깨어서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서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없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앉아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내일도 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깨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미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대 가운데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깨어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미아중앙교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기도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